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 한번 하실까요?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합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좁은 문으로. 날씬한 분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좁은 문 들어가야 됩니다.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꽤 오래된 이야기인데 1988년에 서울대 물리학과에 합격한 박지연 씨라고 있습니다.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이런 학생이 있었는데 어릴 때부터 이 박지연 씨의 꿈이 뭐였냐면 물리학자 되는 겁니다. 매우 똑똑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계기로 인해서 정신지체, 그 다음 자폐증 등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에 대한 교육에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물리학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로 이제 전혀 다른 곳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서울대 물리학과를 어떻게 했느냐? 자퇴하고 1년 동안 다시 준비해서 이화여대 특수교육과로 입학하게 됩니다. 당시 뉴스에도 소개될 정도로 사회적인 매우 신선한 충격을 줬습니다. 그리고 4년 과정을 3년 만에 다 마치고 장애 아동을 돌보는 현장 경험을 쌓은 뒤에 이후에는 더 많은 교사들을 길러내는 것이 지금 더 시급하다라는 것을 느끼고 95년에 미국 캔사스 대학 특수교육대학원에 입학해서 석사, 박사 과정을 다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2002년부터 이화여대 특수교육과 교수로 지금까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당시 여러분 인터뷰가 있는데 인터뷰를 보면 현실적으로 볼 때 훨씬 더 미래가 보장된 길을 택하지 않은 것에 대한 여러분 비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당연히 특히 가족들로부터 매우 심한 비판도 받고 꾸지람도 들었습니다. 네가 꿈이 물리학자였는데 왜 그 꿈 포기하고 다른 꿈 선택해서 가느냐? 훨씬 더 확실한 미래가 보장된 것이 있는데 왜 그때 당시에는 지금보다 훨씬 장애 아동에 대한 꿈과 길이 훨씬 좁았기 때문에 미래가 보장되지 않았거든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매우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비판도 받고. 칭찬보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꾸지람을 훨씬 많이 받았다고 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의 일이라서 장애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교육, 복지 등이 아주 허술했죠. 그래서 제대로 된 시스템이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이 박지연 씨 같은 그냥 다 감당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미래가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현실을 보았을 때 그 상황에서 굳이 편안한 길을 내버려두고 힘든 길을 택하는 것이 어리석어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자기가 꿈꾸던 것과는 갑자기 전혀 다른 문제, 다른 비전을 향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힘들 것 같지만 남들이 가지 않은 좁은 길을 택하며 남들이 보지 못한 미래를 보았기 때문에 지금 박지연 교수를 통해서 수많은 제자들이 길러지고 장애 아동에 대한 교육의 시급함을 생각하게 되고 더욱 발전된 시스템을 만들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 희생, 좁은 길을 걸어가는 어떤 사람, 부류들이 있었기 때문에 부실하고 허술한 시스템이 완성되고 연약하고 보호받지 못한 사람들이 보호받게 되는 그런 길들이 개척되게 된 것이죠. 또한 제대로 우리 또한 평범한 사람들은 누리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 정보들도 쉽게 제공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는 대로 선택하고 남들이 가는 넓은 길을 가게 되면 편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주도적인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비전을 볼 수 없습니다. 변화를 꿈꾸기도 힘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좁은 문과 넓은 문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좁은 문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무엇인지 오늘 짧게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 그 특성은 좁은 문은 찾는 이가 적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장 자신에게 현실적 이득을 줄 수 있는 대상에 모여들기 마련이죠. 그런 상황과 환경에 모여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권력이나 재산이 많은 사람 주위에는 친구가 항상 늘상 끊이지 않고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각처에서 사람들이 찾아오고 몰려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과 경로에 의해 권력에서 밀려나거나 가진 재산을 날려버리게 되면 그 많던 주위의 사람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떠나는 것을 심심찮게 볼 수 있죠. 본문에서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에는
찾는 이가 적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찾는 사람 자체가 작다는 겁니다. 반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은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죠. 이를 달리 말하면 무엇이냐? 복음의 진리는 올바로 발견하기도 힘들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쫓아 살기도 힘들다는 뜻이 된다는 겁니다. 진리를 발견하는 것도 힘듭니다. 그리고 발견한다 할지라도 그 발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도 매우 힘들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역사에 큰 획을 그었던 인물들은 한결같이 나름대로 진리를 향한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자 결단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바로 이런 자들을 통해 확장되고 완성되어 나가는 겁니다. 산란기가 되면 연어들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서 상류의 모래 위에다 알을 낳고 그냥 죽습니다. 그 연어들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자연스레 흐르는 어둠의 물결을 역류하여서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대히 담당할 자들은 거슬러 올라가는 용기를 우리 가운데 요구한다는 겁니다. 필요로 한다는 것이죠. 흘러가는 대로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이 진리를 거슬러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다면 그것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진리대로 살아낼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럴 때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깨달음과 용기를 지닌 자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 멸망하고 말았던 사실이 우리 가운데 이를 잘 말해주죠.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소수이긴 하지만 염려하거나 우리 또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예화된 기드온 용사의 300명만 있으면 미디안 대군을 일격에 물리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수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간다고 해서 여러분 승리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갈 때에 소수의 사람들이랄지라도 정의 부대로 우리가 세워지면 기드온의 300용사로 세워지면 승리가 보장된다는 겁니다.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부패한 가치관이나 군중 심리에 흔들릴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비록 찾는 이가 적다 할지라도 좁은 문, 진리의 문을 찾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목숨 걸고 여러분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톨스토이 저서인 인생론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가 내 편이나 아니냐에 따라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그가 과연 진리에 서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편을 들어야 한다. 이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니까 이 사람하고 나하고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서로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과연 진리에 서 있는가 이것을 먼저 봐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것을 보고 무작정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누가 진리의 편에 좁은 문에 서 있느냐를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사람이 많지 않더라도 그 길만이 살 길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좁은 문은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찾는 이가 적지만 적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 가운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찾는 이가 적다 할지라도 좁은 문을 향해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만이 여러분 살 길입니다. 두 번째로 좁은 문은 여러분 길이 협착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성도들 속에서 서로 싸우는 두 개의 소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죠. 영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이 우리에게 협착하고 불편하고 좁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이냐? 육신의 소욕을 지닌 눈으로 이 길을 보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이 길을 보기 때문에 협착해 보이는 거죠. 가기 싫은 눈으로 보이는 겁니다. 반면에 참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이 길을 충만한 자유와 기쁨 가운데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무리 좁아 보인다 할지라도 영의 눈으로, 진리의 눈으로 이 길을 보는 사람은 그것이 좁은 것으로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곳 가운데 진짜 자유가 있고 안식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나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이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담대히 그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결코 협착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 길을 성공적으로 지나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의 소욕으로 바라보는 영적 안목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어리석고 무모하고 힘들게 보일지라도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자들은 기쁨과 감격 속에 여러분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인 눈으로, 진리의 눈으로 예수님 걸어가셨던 그 좁은 길을 바라보게 되면 결코 협착해 보이지 않습니다. 기쁨의 길이고 감격의 길이 되는 겁니다. 생명의 길이 되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을 망각하고 상실했을 때 그들의 눈에는 막막한 사막의 열기와 헛기침에 대한 공포가 파도처럼 밀려왔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40년간의 온전한 길, 축복의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육신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0년의 그 길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길이 절대 될 수 없었던 것이죠. 끊임없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던 길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육신의 안목으로 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육체의 소욕으로 광야를 바라보면 그들에게 광야는 그저 죽음의 길이죠. 배고픔과 목마름과 더위와 추위만이 가득한 곳입니다. 빨리 벗어나고 싶은 길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소욕으로 그 길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길이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이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임을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또한 여러분, 인생의 많은 길들 속에서 고난의 길을 통과했을 때에 그 순간은 고난 같지만 여러분, 인생의 그 뒤편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느껴집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셨던 은혜의 길이었다라 우리가 고백하는 그 순간들이 있죠. 믿음으로 우리 또한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 상황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기 이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길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그 다음 두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나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붙듭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막막한 길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빛이 보이는 길이 된다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께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사 사무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의 모든 이방 나라들의 제도화된 모습을 보며 자신들도 그들과 같은 길을 가고자 고백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다스릴 왕을 세워달라. 우리도 이방 나라들과 같은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주 막무가내로 사무엘을 닥달합니다.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며 섬기는 일이 그들에게는 아주 구닥다리 방법입니다. 매우 허접한 방법입니다. 허술한 방법입니다. 모든 이방 나라들이 왕을 세워서 통치를 받는 것, 그것 또한 우리가 따라갈 길이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육신의 안목으로 바라보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모두가 가는 넓은 길을 보면서 당연하듯 그 방법과 길을 택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허술하게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방법과 같은, 항상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면 항상 승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만이 우리를 승리케 하는 겁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았죠. 그들이 세운 왕 중에 선한 왕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다 악한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로 물들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의 길로 걷게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 가운데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로 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길을 선택한 겁니다. 넓은 길을 따라간 겁니다. 결국 인간의 연약한 통치와 주변 이방 나라들의 방법과 그들이 내세운 넓은 길을 따라가다가 망한 것이죠. 멸망한 겁니다.
하나님이 멸망시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멸망의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넓은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좁은 문은 협착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잠시 불편하더라도 이후에 펼쳐질 미래와 소망이 우리에게 보인다면 주저하지 않고 협착한 좁은 문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협착한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만이 살 길입니다. 넓은 길을 보지 마십시오. 좁은 길을 바라보시고 협착한 문을 통과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러분, 좁은 문은 반드시 생명으로 통합니다. 본문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간 자와 넓은 문으로 들어간 자가 대조적인 결말을 보게 되는 것이 본문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결말이란 무엇이냐? 하나는 생명, 하나는 멸망입니다. 이스라엘 왕정사를 보더라도 순종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도를 따르면 형통하고 복이 임했지만,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경우는 열왕들과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서 온갖 수치와 고초를 자초하는 전철을 그대로 밟았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옳은 길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방 수많은 나라들이 걷는 넓은 길을 택해서 그 전철을 그대로 밟는 것이죠. 오늘 내용은 산상순 전체의 결론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결론부에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두 가지의 길을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의 길이나 두 문, 두 종류의 선지자와 두 가지 나무, 두 종류의 주장, 두 건축가에 대한 비유로 이렇게 딱 구성되어 있습니다. 6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두 주인, 곧 재물과 하나님 사이에 중간지대가 없었던 것처럼 본문에서 대비되는 두 가지의 길은 제자들에게 결단과 선택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말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중에 너희들은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원을 위해서 중간지역이나 중립적인 대답이나 선택은 있을 수 없습니다. 구원과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애매모호한 결단과 대답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양자택일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양자택일의 길을 네 가지의 비유를 통해 제시하면서 선택에 대한 책임이 제자들에게, 즉 오늘날 우리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시하지 않고 우리가 멸망의 길을 걸어간다면 예수님에게 책임 돌릴 수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길을 제시합니다. 두 가지의 분명한 길을 제시합니다. 14절을 보면 좁은 문과 좁은 길, 17절에는 좋은 나무, 21절에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동하는 것, 24절과 25절에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운 건축가의 길을 따르는 것 등, 이것은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로 우리 가운데 예수님 제시하는 것이죠. 반면에 13절에 보면 넓은 문과 길, 19절에 못된 나무, 23절에 보면 불법을 행하는 것, 그리고 26절과 27절에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건축가의 길을 따르는 것 등은 생명과는 전혀 다른 심판과 형벌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길을 정확하게 제시합니다. 애매모호하게 제시하지 않습니다. 한 길은 생명이고 한 길은 멸망이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은 어떤 길을 따르겠느냐? 우리 가운데 지금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양자택일을 요구하는 네 가지 비유는 얼핏 보면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처럼 보이죠. 그러나 주의 깊게 살펴볼 때에 이 네 가지 비유는 한 가지의 흐름,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라는 순종을 지금 지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말을 따르라는 겁니다. 내 뜻에 따르라는 겁니다.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좁은 문과 넓은 문, 둘 중 하나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택일해야만 하는 길입니다. 저는 해당되지 않는데요, 이런 사람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좁은 길을 갈 것인지 넓은 길을 갈 것인지, 생명을 택할 것인지 멸망을 택할 것인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양자택일을 해라 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택해야 됩니다. 내가 좁은 길을 갈 것인지 넓은 길을 갈 것인지.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지금도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을 향해서 끊임없이 줄 서서 걸어가고 있죠.
세상은 그럴듯한 말로 사람들을 유혹하여 넓은 문을 향하도록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또한 마찬가지죠. 시험과 유혹에 넘어집니다. 넓은 문을 걸어가라 라고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정체는 결국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넓은 길은 일순간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평안하게 하며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가장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결국 그 길은 생명과는 전혀 상관없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정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목전에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 평지에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권면하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아멘. 그리고 이어서 모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생명을 얻을 것이고 마음을 돌이켜 유혹을 받아 세상의 넓은 길 우상을 섬긴다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말하면서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살기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생명의 길을 택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길이 진리의 길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여호수아 24장 15절을 보면 여호수아도 그의 임종 직전에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섬기는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모세와 똑같은 말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넓은 길 우상 숭배, 수많은 신들 섬기는 길이 있는데 너희들 섬기려면 섬겨라. 하지만 나는 지금 여호와를 섬기겠다. 나는 그것을 택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도 역시 넓은 문과 좁은 문의 비유를 통해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제시하시면서 협착하기 때문에 찾는 이가 적으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을 택하라고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이 모든 말씀들을 종합해 볼 때 결국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만이 구원에 이르는 길임을 우리 가운데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애매모호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길이 아니고 좁은 길로 가야 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길은 달콤하나 그 길은 진리의 길이 아니라 사망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그 길이 좁고 험하며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좁은 길을 반드시 선택하고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그분의 삶 전체로 좁은 길의 삶을 증거하셨죠. 말씀으로만 끝났으면 우리 또한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 그대로 이 땅에서 좁은 문의 삶을 사셨습니다. 좁은 길의 삶을 사셨습니다. 생명의 길의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그분은 자신에게 열광하고 미래를 기대하는 다수의 사람들, 그들을 모아 그 위에 군림하며 권력을 잡을 수도 있었죠. 돈이 많은 지지자를 통해서 부를 누리고 존경을 받으며 살 수도 있었습니다. 안락하고 평안한 삶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능한 이 모든 유혹과 넓은 길을 멀리하고 가장 어렵고 불안정한 좁은 길을 택하시고 사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스스로 고난의 길을 택하신 겁니다. 아름답고 평탄한 길이 있음에도 좁고 가기 힘든 길을 선택하는 것처럼 바보스러운 거 없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 매우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는 이 길은 좁은 길뿐만 아니고 매우 어리석고 바보스럽게 보인다는 거죠. 그러나 넓은 길 뒤에는 죽음의 낭떠러지가 있다고 커다란 표지판을 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들어서는 미련한 사람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이 여기는 것이죠. 좁은 길은 평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매력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토록 힘든 길이 앞에 놓여 있다고 하여서 지레 겁을 내어 주저앉아 버리거나 돌아설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감당하는 수고나 고난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복과 영광이 좁은 길의 목표 지점에서 우리를 반드시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험난해 보일지라도
성도들은 이 길을 혼자 스스로 개척하지 않죠. 또한 외로이 혼자 걸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주변에 옆 사람들 보십시오. 함께 걸어가는 동력자가 있죠. 좁은 길을 나 혼자 걷지 않습니다, 여러분. 함께 걸어가는 동력자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앞서 개척하시고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서 그분으로부터 직접 공급되는 힘으로써 그분과 함께 또한 우리는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의 좁은 문의 안내자이자 동행자이신 예수님의 안내를 따라서 저와 우리 동북의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